안녕하세요, 유소년부 친구들. 자, 선생님과 벌써 셋째 주 공과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자, 꾸준히 따라오고 있죠? 이번 연도에는 빠지지 않고 한번 열심히 공과를 해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자, 선생님 같이 응원할게요. 화이팅! 자, 이젠 출발! 고고! 자, 선생님과 함께 1월 16일 세 번째 주 공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라는 제목으로 공과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수는 54페이지예요. 자, 준비됐죠? 자, 선생님과 함께 기도로 마음을 열어요.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문제 선생님과 함께 찾아가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 문제, 아버지의 영표, 아들에게는 세모표를 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세모랬어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 동그라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또한 아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자, 다 찾았나요? 아버지가 몇 개 나왔죠? 하나, 둘, 셋. 선생님 3개 찾았어요. 아들이 더 많아요. 아들은 하나, 둘, 셋, 넷, 5개. 우리 친구들은 몇 개 찾았나요? 선생님보다 더 빨리 찾았을 것 같아요. 2번 문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죠? 24절에 주기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보면. 자,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진리, 진짜 말씀, 참 말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고 했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우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진짜 안 믿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3번.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26절, 27절을 참고하래요.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볼게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죠? 생명이 있대요. 생명.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대요. 또한 아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대요. 또 뭘 주셨다고요? 아들한테는 생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 깊이 생각해요. 함께 풀어볼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 참된 것을, 거짓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 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하세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도 풀어볼게요. 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된댔죠? 얻는댔죠. 참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나요? 헷갈리면 옆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9절이에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해요. 생명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어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해요. 뭐라 그랬죠? 자, 29절 말씀.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나요?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네요. 선생님도 이거 잠깐 헷갈렸어요. 자, 옆에 문제 볼게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도 심판을 받나요? 심판을 받나요? 24절에 보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할 권한을 주셨나요? 생명도 주셨고 아들에게 심판할 권한도 주셨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나요?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한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진짜 참된 걸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 세상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을 우리 친구들이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자, 마음에 새겨요. 우리 친구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어요. 바로 생명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무엇이 행복한지 한번 두 가지를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행복한지 써볼까요? 선생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참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거짓되게 살지 않아서 감사해요. 세상에서 속이는 게 많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금과 은과 돈을 줄 테니 나를 따르라 라고 세상은 또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따르지 않고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게 속지 않고 살아서 심판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가족과 같이 외워요. 한번 말씀 우리 친구들 읽었으면 좋겠어요.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공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줄게요. 기도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면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세상의 이야기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싸한 것들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진짜 말씀을 따라가며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